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3절과 15절과 18절을 공급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읽어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고 언약으로 잡아졌습니다. 왜요? 제발 우리 성도들도 좀 마침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언약이니까 이 언약이 좀 성취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고 복을 좀 받읍시다. 마침내 복을 받읍시다. 마침내란 말은 드디어 마지막에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세월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가서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졸업한다는 뜻에는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양장로님 퇴임을 했는데 퇴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tire예요. retire가 뭐냐면 다이얼을 바꿔 낀다는 거예요. 이게 퇴임은 끝나는 거 아니고 타이어 바꿔 끼고 그래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졸업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마침내 이 뜻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 그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끝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내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니까요.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침내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그 시간을 만나야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별로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상 언제나 특별 은총을 공급하여서 드디어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땅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로는 마침내인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으로는 대답이 안 나와. 가나안 땅 40년으로는 마침내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는 시작. 드디어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을 성경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적었지만 우리는 드디어 복을 받는 시간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 그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복 받기를 시작해야 돼요. 기아 야구 팀이 요새 계속 지고 있으니까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도 안 봐요. 기분 나빠서. 인생도 마찬가지다니까. 맨 지는 것은 습관이요. 실패하고 망하는 것도요. 딱 습관이 돼갖고 뭐만 하면 실패하고 망해버리고요. 못 받을 생각을 않고 승리할 생각을 않고.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요. 새 것이 되었다요. 이틀 깨트려 뿌리고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우리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돼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오고 생기가 넘치고 점점 강성해져야 돼요. 근데 참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없이 그냥 쉬고 사는 습관, 그냥 세상 꽁무니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오늘은 단단하게 좀 하나님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딱 찍어놓은 거야 이제. 신명기 4장 2절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기준 미달이요. 수준 이하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준 수준에 맞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수준 미달이요. 그러면 다시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조금 수준이 올라가네. 이제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그러면 기준 미달이다니까. 신명기 7장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드디어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16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별로 좋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복 받아라 소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제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겠어요. 복을 못 받아 우리 성도. 그래서 오늘 내가 직사포로 오늘부터 복을 받기를 시작합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받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크게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해 보니라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40일 굶고 있냐 하고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꼭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다시 읽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사람이 육신 껍데기만 있으면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살았지만은 사람은 영혼이 생명이에요. 영혼에서 마음, 정신, 사랑, 인격,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영혼이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밥 먹고 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떡만 먹고 살라고 하면 수준 미달이야, 기준 미달이야.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야. 근데 요즘은 말씀 먹고 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마침내 드디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 아멘. 무슨 복을 주십니까?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야탑이란 말인데, 야탑, 야탑을 쌓자, 참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뜻을 보면 좋게 만들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유쾌하게 하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언약입니다. 사는 것이 유쾌합니까? 안 유쾌합니까? 얼굴 표정 봐봐요. 유쾌한 표정인가? 떫은 표정인가? 금방 표정 바꿔버렸죠. 또 어여쁘다는 뜻이에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참 여러분이 어여쁘십니다. 어여쁘단 말 오랜만에 들어봤죠. 옛날에 어였을 때 저녁 때는 좀 들어봤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아름답고 어여쁘게 봐주시는 행복을 주십니다. 또 이 복이란 말은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맞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복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복을 주어도 다 뺏기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자라면. 안 그러면 수준 미달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모세 같은 기적의 사람이지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만족해 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언이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지나간 한평생 살펴볼 때에 자기 삶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면 저렇게 살게 됐다니까요. 어디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는 잘 나오네. 행복을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를 돕는 방패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더 확실한 증거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복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빨리 읽어봐. 어떤 마음이 마음에 들어? 믿음대로 되니까. 그렇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게 제일 좋아.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아라.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주시면 마음으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하고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을 받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복을 받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번 읽습니다. 오직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 우리 표어가 뭐예요? 흐름. 무슨 흐름? 오직 언약, 오직 사명, 오직 기도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찾고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기준, 수준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 지금. 근데 오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기준, 수준, 표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드디어 복을 받는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정하고 살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응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흐름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첫째, 무슨 흐름? 말씀의 흐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자.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가 안 그러고 앞으로 계속 지시할 것이다. 말씀이 흘러갈 것이다. 그걸 따라가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헌금도 잘해라, 봉사도 잘해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율법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좋은 단체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 수준이 아니야. 수준 미달이야. 제가 이 두 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성도들이 준 것을 내가 이거 쳐다보고 있겠으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만들자. 복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것이 헛소리야. 그냥 내가 즐겁게 드리는 것이지. 아니 진짜 교회에서도 이게 율법을 지켜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율법, 윤리, 도덕, 적극적인 사고방식, 선행을 하자, 바르게 살자 하는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언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 하고 복음. 이 많은 사람이 설교 들을 때 딱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들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건 수준 미달이요. 내 수준 갖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수준 갖고 내 기준 갖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고 세상 풍속 따라가는데 세상 풍속은 우상문화, 귀신문화인데 내 기준 갖고 돼요? 내 표준 갖고 되냐고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오직 예수.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딱 하나 있다.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그 복음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말씀 따라갖고는 수준 이하라니까. 기준 미달이야.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참된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 수준으로 살든지. 그럼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야.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애굽의 저주 재앙, 그 가문의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우리를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주보 틀리게 나왔네. 그 잡은 사람이 요셉, 모세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 언약 잡고 나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가는 길은 80년감이 돼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 이거 깨닫고 나만 살면 되겠냐? 멸망받을 사람 살려야지. 나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뭐이다고요? 이게 오직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게 마침내 복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뭘로 들어가자? 말씀 따라가자. 그냥 말씀 말고 무슨 말씀? 오직 복음 따라가자. 오직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이 복음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우리도요. 주님이 원하는 자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진짜 기준 수준이 맞는 사람은 복음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확실하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냐? 왜 악인이 더 잘 되냐? 의인이 왜 어려움 당하냐? 여러분, 악인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한 것 같으나 잠시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마침내가 필요해요. 마침내 의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 귀신문화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택도 없는 살이지. 그래서 세 번째, 마침내 가져야 할 믿음.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잠깐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에 말씀을 따라서 뭘 정하자? 읽어요. 수준, 기준, 표준을 정해야 돼요. 수준, 기준, 표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수준도 없이 기준도 없이 표준도 없이 어떻게 교회 다녔어요? 시간 나면 가고 바쁘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딱 자기 나름대로라도 우리 수준 말고 수준, 기준,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마침내 복을 받는 수준을 정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냐? 내 방법으로 살다가는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수준 미달. 따라해봐요. 수준 미달. 그래서 조금 수준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자. 해봐요. 시작. 말씀 중에서도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수준을 삼고 시작해야 돼요. 교회 말씀 중에서 율법, 행위 기준, 이웃사랑,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하나만 한 소리요. 그 일반 종교도 다, 도덕도 다, 입 달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요. 그것 갖고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욕심, 혼미, 분쟁, 대적 다 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 가지 말 많은 중에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다. 옛날부터 좀 훌륭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명을 받았다고 안 합니까? 천명.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누가 받아야 돼요? 소명, 내가 콜링, 내가 부름을 받아야 돼요. 소명, 부를 소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기준 미달이야. 사명이란 말은 나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보냈다. 파송했단 말이에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하나님 보낸 자들이라는 뜻이다니까요. 이게 사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이 지역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문에 보냈다 하는 사명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언약으로 잡은 말씀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당연. 절대 어쩐다고? 절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지금까지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사는 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자. 이걸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어 갖고 살면은 내 인생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고쳐져요. 영적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침내 복을 받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드디어 시작. 크게 드디어 복을 받는 기준으로 들어가자. 시작. 지금 웃고 있을 일이 아니다. 왜 웃고 있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기준, 수준, 표준에 미달된 거예요. 대강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싸납게 합니까? 신중하게 합니까? 신중한 거예요. 진짜 오늘 좀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표준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요. 말씀, 복음 이런 그게 기준, 수준, 표준이 맞아져야 돼요. 아멘. 마침내 복을 받는 기준은 나는 약하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져야 돼요. 암만 성경 박사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흐름이 나한테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맞아요? 기준이 맞아요. 기준. 아멘. 말씀 흐름 따라서, 복음 흐름 따라서 살자. 그 수준이고,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이제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받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마귀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lu기 3장 18절 예수 피로 저주재앙 다 없애버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이것은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는요 수준, 기준.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몸과 마음, 정신, 생각, 영혼이 치유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미래가 준비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는 표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준은 뭘까요? 오직 복음의 흐름을 만드는 전도입니다. 사도행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표준이에요. 전도, 증인이 되어지는 거. 우리 표준 갖고는 안 돼요. 전도하며 살 때 하나님의 표준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경제가 다 전도의 도구가 돼버려요. 이사야 10장 1절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앞에 보고 화면 보고 읽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갖고 산업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근데 어떻게 언약으로 잡으라고? 드디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참된 행복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흐름만 말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복음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수준, 기준, 표준을 정하자. 수준은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고요. 기준은 기도하는 것이고, 표준은 전도하는 것이고. 대답이 안 나오네. 수준은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고, 기준은 기도하는 것이고, 표준은 전도하는 것. 이것은 기억해야 돼. 드디어 복을 받으려면은 수준이 맞아야지. 말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자. 이 마음 없으면 수준 미달. 천국에 미달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며 살자. 이 마음이 없으면 기준 미달, 낙제, 응답받기를 생각을 말해야 돼. 기도도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표준, 교회의 표준, 전도하도록 성령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요. 기준, 수준, 표준. 순서가 틀렸네. 수준, 기준, 표준 맞춰 살면 드디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행복, 재물 얻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준, 오직 기도, 24시 기도하며 감사하며 응답받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표준,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서. 오늘부터 드디어 마침내 축복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드디어 복을 받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말씀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수준, 기준, 표준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기도, 산업, 경제 위에, 재물 얻는 그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